2025년 11월 9일 지혜빛 광성교회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겨울의 시작인 입동을 지났습니다. 벌써 가을의 끝자락에 서서 하얀 눈이 내릴 때를 기다립니다. 저물어가는 한 해를 잘 갈무리하여 믿음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주님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장 찬양하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보석 앉아 수모 다 아름답고 묘하다. 순천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달빛 수많은 별들 나나 주 예수 빛이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선하신 인도와 보호하심이 없이는 하루도 제대로 살 수 없는 곤고한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고개 숙여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새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어리석은 욕망과 못된 성품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늘 내 것이 모자라다며 감사를 잊고 살았습니다. 남의 것을 질투하며 시기했습니다. 남의 몫이 나의 몫이라 생각하며 창조주를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탐욕적이었고 이기적이었습니다. 반성과 회개를 몰랐고 원망과 불평과 분노가 심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기에 사랑한다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것 같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어리석음을 회개하오니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새롭게 창조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나같이 비천한 죄인을 만세전에 택하셔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신비로운 선택에 진정으로 감사하며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길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말씀의 거울 앞으로 인도하사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주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갖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넘치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와 함께 주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제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악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아멘. 죄인 아닌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 나는 잘못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는 스스로를 속이는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의 길에서 떠나 항상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회개와 돌이킴의 길을 잊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독문 70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찬송가 276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입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지난주 봉헌하신 분들입니다. 김정학 시사님 가정에서 주저헌금 드리셨고요. 오미영 시사님 가정에서 주저헌금 드리셨습니다. 서하주와 주저헌금 드리셨고 김영수 성도님 그리고 김영민 안수 입사님 가정에서 드리셨습니다. 11조헌금 김영하 집사님, 김영종 장로님, 송정현 청년 드렸고요. 감사헌금 박성민 집사님, 정지훈 성도님 그리고 서하주와 유치원 등원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성교헌금 오영원 집사님 드리셨고요. 좋은교회 여전도에서 특별헌금 드리셨습니다. 교회 일정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11월 16일 추수감사주일입니다. 2부 예배 때 우리 또 부채춤하는 또 봉헌 행사가 있고요. 또 11월 30일 대림절 그때 성탄장식 이렇게 합니다. 추수감사주일 날 이제 예배 마치고 나서 또 특별한 점심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냥 가지 마시고 꼭 식사 함께 동참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니엘 기도회 중입니다. 저녁에 꼭 오셔서 함께 은혜의 시간, 기도의 시간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삶에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전에도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닥쳤을 때 그 문제를 두고 기도하면 나의 눈에 그 문제만 보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기도의 훈련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문제가 닥쳤을 때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빨리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힘겨워하는 이유는 고난의 이유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이유를 알면 그때를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의 이유를 모르면 고난만 보다가 결국 고난 앞에서 무너지기 십상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고난이 닥치기 전에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시고 그 기도의 습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과 은혜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좋은 기회이니까 꼭 오셔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개인 장소 집에서도 이렇게 다니엘 기도회 유튜브로 시청하고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 목이 지금 안 돌아오는데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다니엘 기도회 틀어놓고 통성 기도할 때 데시벨이 88에서 90데시벨입니다. 그 정도면 어느 정도 소리냐면은 바라바라바라밤 하는 오토바이 소리예요. 그걸 여기서 계속 틀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애당초 여기에 장소를 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뭐냐면은 여기서 아무리 소리 질러도 그 소리가 바깥으로 안 나가는 교회. 제가 이제 쥐어를 외칠 때 최대 소리 높였을 때가 110데시벨 나오더라고요. 그 110데시벨이면 이제 막 클락션 소리 그 정도 나는데 감사한 게 진짜 처음에 여기 들어왔을 때 소리를 맥시멈으로 끌어올리고 어디까지 소리가 나가나 봤는데
여기 큰 길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파트까지 가지도 않습니다. 감사한 게 딱 207동과 208동 사이까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소리가 들리면 민원 올 수 있으니까 그게 되게 신경 쓰였는데, 여하튼 우리가 큰 목소리로 통성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또 장한 이유도 있거든요. 함께 오셔서 통성 기도 하시기를 또 바랍니다. 왜 그렇게 목이 쉴 때까지 통성 기도를 해야 됩니까? 라고 물을 수도 있는데, 자, 우리가 통성 기도를 하는 게 뭐에 좋냐면, 통성 기도하면 딴 생각을 안 해서 좋은 거예요. 조용히 새벽에 묵상하며 기도하면은 반드시 머릿속에서 내가 지금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출근하고 오늘 해야 될 업무는 무엇이며 오늘을 누굴 만나야 되고 오늘의 과업은 뭐지? 이 생각이 반드시 납니다. 이거를 분심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갈라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마음이 갈라지지 않기 위해서 우라차차 통성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런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나중에 언젠가 우리를 다가올 그 고난의 시기를 슬기롭게 넘어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니, 시간 되실 때 꼭 함께 오셔서 이 다니엘 기도회에 동참하시기를 간절히 촉구드립니다. 드린 예물 위하여 제가 부흥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 거룩한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특권이며 은혜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을 새롭게 정립하는 은혜와 깨달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만히 세상을 살면 세상에 휩쓸려서 그냥 그저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창조주이시며 내 인생의 설계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비록 더뎌 보일지라도 분명히 인생의 풍랑으로 인해 더 빨리 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나의 창조주,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내 인생에 닥친 삶의 모든 안개와 같은 시간을, 골짜기와 같은 시간을 슬기롭게 통과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삶의 예물을 주님께 드리오니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시고, 언젠간 나의 삶이 곤고해졌을 때 하늘의 창고를 여사 우리의 삶을 풍성히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4장 23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4장 23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압이 일어나 그 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함께 읽습니다.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믿음의 적, 자기 연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JTBC에서는 예능 중에 그 이혼 숙녀 캠프라고 하는 예능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시는 상담가이신 이호선 교수님, 이 숭실사이버대학교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한 시사 프로그램 나오셔서 이제 뭐 가족 갈등 이런 이야기를 쭉 하셨는데 이 인터뷰 한 30분짜리 내용인데 나중에 유튜브에서 찾아보세요.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오늘 설교는 이분의 이야기를 듣고 거기서 큰 깨달음을 얻어서 준비한 설교입니다. 자, 이분이 이제 일단 그 이혼 숙녀 캠프란 프로그램도 그렇지만 거기에 나오는 이제 부부들은 그야말로 막장직하 최악의 상황인 사람들입니다. 그 최악의 사람들이 왔으니 그냥 기본적인 권고는 헤어지라예요. 당신들은 같이 살아서는 안 될 사람들이야. 헤어지세요. 라고 기본적인 권고를 합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나온 부부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조금 나아져 보고 싶어서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헤어져라고 권고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해요. 자, 그 심각한 상황은 이분은 뭘로 표현하냐? 중독이라고 표현합니다. 중독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보통 이제 알코올 중독부터 시작한다고 하네요. 자, 알코올 중독자가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는 마시고 토하고 마시고 토합니다. 그걸 누가 치우나요? 배우자가 치웁니다. 자, 그 알코올 중독자 술은 누가 사다 주냐요? 배우자가 사다 줍니다. 자, 그러면 일하지 않고 집에서 꿀꺽꿀꺽 마시고 토하는 사람이 갑입니까? 아니면 밖에서 돈 벌어다가 그거를 제공해 주는 사람이 갑입니까? 알코올 중독자가 갑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밖에서 돈을 벌고 그거를 공급해 주고 그거를 치워주는 사람이 철저히 을이 됩니다. 자, 만약에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다들 이렇게 이해하고 싶을 겁니다. 왜 살아? 빨리 나오라고. 왜 사냐고. 그렇게 말을 하겠죠. 그러면 왜 그 을인 그 배우자는 그 상황을 벗어나지 못할까요? 이 교수님이 그걸 관계 중독이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관계 중독. 그 을의 삶이 익숙해져 버린 겁니다. 욕먹고 사는 삶이 익숙해져 버린 겁니다. 얻어맞고 사는 삶이 익숙해져 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걸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지옥에서 살고 있는데 가끔씩 친절해. 가끔씩 좋은 일이 있어. 그것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관계에 중독된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사고 구조가 있습니다. 내가 아니면 이 사람 죽어. 내가 버텨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평강공주 마인드가 탑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버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중독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여튼 이 갈등에서 벗어나는 길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저는 여기에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고유한 특징이 발견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한 가지가 더해집니다. 뭐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련이라고 받아들여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 제가 그런 분들 여러 만나봤는데 답이 없습니다. 제 선배가 대학교 선배가 믿지 않는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근데 약간 좀 건달 같은 남성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내가 이 남자 전도해가지고 주님께로 인도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살았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냐? 남편한테 맞아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정말로 폭행당해서. 저는 그때 대학생 때 그 이야기를 듣고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헤어지세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왜 그걸 믿음이라는 명목하에 자기 연민에 빠져서 나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그 말을 갖고 붙잡고 있습니까? 어리석은 겁니다. 자, 우리는 그렇게 때로는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자기 스스로 그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때로는 그래 이게 내 팔자지, 이게 내 신세지, 내가 어쩔 수 없지, 내가 가족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희생해야지, 내가 책임져야지, 내가 희생해야지, 그런 식으로 자기의 이 상태를 합리화시켜요. 그리고 변하지 않는 것,
그 독에 걸린 상태에서 바뀌어야 되는 이유를 스스로 차단해 버립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정말로 힘든 일이 벌어지죠. 자, 이렇게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들의 정신 상태는 사실 굉장히 독특합니다. 내가 불쌍해요. 내가 너무 불쌍해. 내가 너무 안타까워. 그리고 모든 잘못은 누구한테 있냐? 쟤한테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은근히 정신건강이 좋아요. 왜냐? 남 탓하기 때문입니다. 정신건강의 최고 좋은 방법은 다 남 탓하는 거예요. 부모 탓, 자식 탓, 옆에 있는 사람 탓, 저 인간 탓, 옆에 있는 사람. 남 탓하면 정신건강에 좋아요. 그래서 실제로 재밌는 게 이렇게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들 보잖아요. 건강해요. 신체가 건강해. 정신은 안 건강한데 신체가 건강해.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그분들은 마음이 편해요. 사실은 전부 남 탓이니까. 나는 착한 사람이에요. 나는 너무너무 착한 사람이니까 너 같은 인간을 견디고 사는 거예요. 나는 너무너무 착한 사람이니까 너 같은 자식을 키우고 사는 거예요. 나는 너무너무 착한 사람이니까 당신 같은 부모를 모시고 사는 거예요. 나는 착해. 너만 못됐어. 다 세상 천지에 못된 놈들 천지인데 나만 착해. 그러니까 기도가 항상 이렇습니다. 주님, 날 좀 도와주소서. 주님, 저 못된 놈들. 주님, 제 이 시련을 언제까지 견뎌야 됩니까? 이런 기도한 사람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요만큼도 변하지 않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들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연민은 믿음 생활의 적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압살롬이라고 하는 인물이 바로 이런 자기 연민에 빠진 전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 압살롬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간단히 우리가 좀 개요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압살롬은 다윗 왕의 세 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아들이라고 하는 이 순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무엘하 3장 2절과 3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을 때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자, 여기 첫 번째 부인인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두 번째 여인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 이 두 사람은 높은 확률로 유다 지파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의 조강지처예요. 그리고 이 둘은 여하튼 어떤 목적이었던 간에 그렇게 막 전략적인 목적 혹은 국가 경영에 관련된 목적, 그런 목적으로 결혼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압살롬, 그러니까 저 달메의 딸 마아가부터는 다릅니다. 자, 그술이 어디 지역이냐면 오늘날 골란고원 일대를 뜻합니다. 그술이라는 단어 자체가 요새란 뜻이에요. 고원에서 요새처럼 있는데 강력한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골란고원은 오늘날 이스라엘 북쪽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저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와 결혼한 이유는 국방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려의 태조 왕건이 28명인가요? 이 부인을 두었거든요. 지방 호족들의 부인. 지방을 경영하고 지방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부인을 둔 거 아닙니까? 다윗의 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 부인부터는 그런 국가 경영 전략적 목적에서 결혼을 한 겁니다. 자, 그 첫 번째가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였다니까 이 구술이라고 하는 지역이 다윗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얼마나 중요한 지역이었겠습니까? 그러니 그 부인 얼마나 위세가 등등했겠어요. 그리고 그런 부인의 아들 압살롬 얼마나 위세가 든든했겠습니까? 다른 형제들과는 달리 출신이 좋잖아요. 자, 출신이 좋았다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로 이 사람은 잘생겼습니다. 본문 25절과 26절 말씀 보니까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은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자,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경험해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지만 이쁘고 잘생기면 인생 살기 편해요. 우리 중에 경험해 본 사람이 없다는 게 제가 참 안타까운 일이긴 합니다만 목회도 똑같습니다. 저는 가끔씩 이 전도지 같은 거 나눠줄 때 우리가 이제 마트 가면 앞에서 이렇게
예를 들어 우리 엊그제 코스트코 가니까 이제 천안, 두정, 위브더, 제니스 이렇게 해가지고 막 나눠주고 있던데, 자 그런 거 받을 때 받으세요? 잘 안 받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차은우가 나눠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도 가서 받겠어요. 잘생기면 많은 게 유리해요. 많은 게, 내가 너무 불리하게 살아봐서 알아요. 정말 많은 게 유리해요. 자, 그렇게 많은 게 유리한데 압살롬은 그런 유리함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더구나 그 머리를 매해 저울로 달아보면 200세겔, 2.6kg였다고 합니다. 여성분들을 기준으로 숱이 많은 분들 경우 어깨까지 닿았을 때 무게가 약 120g 정도 된다고 합니다. 120g. 흑인 분들은 조금 더 많겠죠. 자, 그의 머리가 길이가 얼마나 장발이었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한 것은 숱이 많았다는 겁니다. 저처럼 숱 없는 사람들은 정말 깊이 부러울 일입니다. 저도 맨날 머리 툭툭툭 치거든요. 머리 빠지지 말라고. 자, 좋은 거야. 출신 좋아, 잘생겼어,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위세가 등등했겠습니까? 자, 그렇게 위세가 등등했던 그의 인생에 첫 번째로 아픈 일이 발생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 그의 누이 동생이라고 나와요. 누이 동생 다말이 이복 형제인 암논에게 몹쓸 당하게 되죠. 사무엘하 13장 1절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그 뒤에 이런 일이 있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아름다운 누이가 있는데 이름은 다말이었다. 그런데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였다. 자, 여기서 누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가 아호트라고 한 단어인데, 이것은 여자 형제, 기본적으로 여자 형제를 가리키지만 친척 여인이나 소중한 사람을 가리킬 때도 사용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압살롬의 딸의 이름이 다말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 히브리어 아호트를 압살롬의 누이가 아니라 압살롬의 가족, 즉 그의 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자, 사무엘하 13장에 나오는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성을 압살롬의 딸이라고 우리가 확정을 짓고 이야기를 구성해 봅시다. 그의 이복형 다윗의 장남인 암논이 자기 딸에게 반했습니다. 삼촌이 조카에게 반한 거죠. 지금 우리 윤리관을 보면 이게 무슨 해괴에 망측한 소리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때가 기원전 10세기입니다. 기원전 10세기. 굉장히 옛날 일이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이복 형제 간의 어떤 근친혼이 이렇게 이상한 때는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반한 거예요. 그러면 정식적으로 압살롬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여차여차 하면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다말도 얘기를 합니다. 이러지 마시오. 그냥 아버지한테 얘기하면 다 모든 게 진행될 것을 왜 당신 이렇게 하냐고. 자, 그렇게 해서 억지로 범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근데 그 다음이 더 최악이에요. 그리고 쳐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다말이 얘기하죠. 이건 죄에 죄를 더하는 거다. 그리고 울면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2년 동안 그의 형을 죽이기 위해 계획을 하고 결국 그를 살해하죠. 사무엘하 13장 23절과 32절 말씀입니다.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32절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자, 압살롬이 자기의 딸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 딸에게 몹쓸 짓을 한 자를 쳐 죽인 겁니다. 자, 우리는 이 복수에 상당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우리도 자식이라면 눈이 딱 돌아가지 않겠어요?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예요. 압살롬은 이제 그 외가였던 그술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2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이제 다윗의 마음속에 장남 암논의 죽음이 조금은 희석되고, 그리고 셋째 아들 압살롬을 좀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쯤에 그때 요압이 이제 압살롬 찾아가 부왕께서 아무래도 당신을 좀 보고 싶어 하시니 이제 좀 돌아오시오 해가지고 압살롬이 돌아와요. 그런데 다윗이 그를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3년의 시간이 흘렀던 게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자, 3년의 시간이 흘러서 이제 다윗이 응답이 없자 이 압살롬이 답답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요압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요압 나 좀 만납시다 하는데 요압이 안 만나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압살롬이 자기 종을 시켜서 요압의 밭에다 불을 질러버립니다. 그러자 요압이 뛰쳐옵니다. 그게 오늘 본문 31절과 32절의 상황입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요압이 압살롬의 집으로 찾아와서 따졌다. 어찌하여 종들을 시켜 나의 밭에다가 불을 질렀습니까?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였다. 이것 보시오. 나는 이미 장군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좀 와달라고 부탁을 하였어. 장군을 임금님께 보내어서 나를 왜 그술에서 돌아오게 하였는지 여쭈어 보고 싶었어. 여기에서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그곳에 그대로 있는 것이 더욱 좋을 뻔하였어. 이제 나는 임금님의 얼굴을 뵙고 싶소. 나에게 아직도 무슨 죄가 남아있으면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더라고 말씀을 드려주시오. 자, 이 압살롬의 대사를 잘 보십시오. 내가 잘못했다는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남의 밭에 불을 질렀습니다. 재산 손괴죄죠. 그런데 잘못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여하튼 간에 이유가 어찌되었던 그가 그의 형을 죽였습니다. 그의 아버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불명예를 남겼습니다. 자기가 잘못했단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압살롬은 내가 잘못했다는 생각을 요만큼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지금 그의 관심인 건 오직 하나, 뭐야? 내가 지금 여기 3년 동안 있었어. 내가 불렀는데 안 와? 나를 기다리게 해? 오직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뿐입니다. 이것이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내 잘못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자기 연민에 빠졌던 압살롬. 자, 이 자기 연민에 빠졌던 압살롬은 그 다음에 이제 그 14장 넘어가면 드디어 그의 아버지 다윗에 대해서 반역을 저지르죠. 자, 그가 왜 반역을 저질렀나? 그 동기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그가 그렇게 백성들의 환심을 얻었다고만 나오고 있죠. 저는 이걸 약간 상상력을 가미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기가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는지도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가 이룬 왕국도 다 내 거인 거예요. 다 내 거.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굉장히 이기적. 자, 그렇게 압살롬은 이기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았기에 그 뒤에 벌어진 이 반역의 과정에서 그가 행한 모든 것에 대해서 그는 일말의 죄책감이 없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던, 남의 것을 죽이던, 남에게 상처를 주던 그는 어떠한 죄책감도 느끼지 않습니다. 왜? 나는 괜찮아요. 나는 불쌍한 사람이니까. 나는 이래도 되니까. 자, 그렇게 어떠한 변화도 없었던 압살롬의 마지막이 진짜 재밌습니다. 사무엘하 18장 9절 말씀 보니까 압살롬이 어쩌다가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쳤다. 압살롬은 노새를 타고 있었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의 울창한 가지 밑으로 달려갈 때에 그의 머리채가 상수리나무에 휘감기는 바람에 그는 공중에 매달리고 그가 타고 가던 노새는 빠져나갔다. 자, 이 장면에서 두 가지를 봐야 되는, 첫 번째로 그가 노새를 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자, 노새, 당나귀죠. 당나귀는 전투용 말이 아닙니다. 그거는 짐을 옮길 때나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왜 타고 있었을까요? 멋부리려고 타고 있었습니다. 저건 순전히 멋부리는 용입니다. 두 번째로 그의 머리채가 나무에 휘감겼습니다. 이것은 그가 투구를 쓰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지금 전쟁 중입니다. 전쟁 중인데 장수가 투구를 쓰고 있지 않아요. 뭐가 였을까요? 엘라스틴 하고 싶었던 거예요. 엘라스틴. 착 이게 휘감기는 머릿결을 날리며 이때도 자기 머릿결 뽐내려다가 거기에 죽은 거예요. 얼마나 멍청한 겁니까? 이게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들의 마지막입니다. 바꿔야 할 것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고쳐야 할 것을 고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직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함정에 빠져서 그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망했던 것이죠. 압살롬은 자기 연민에 빠진 자의 최후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좋은 반면교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성경에는 압살롬과 정반대로 자기 연민에 빠졌지만 그 연민에서 벗어난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욥은 뜻하지 않은 고난을 만납니다. 자, 그가 자식들 다 죽고 재산 다 잃고 온몸에 병 들었을 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는 괴로움 중에 이렇게 외칩니다. 욥기 3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자,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이걸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거예요.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지. 제일 듣기 싫은 말이야, 진짜. 옆에 이런 사람 있어 봐셨어요? 진짜 듣기 싫은 말이에요. 내가 죽어야지. 안 죽을 거잖아요. 안 죽을 거면서 맨날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지 이거예요. 그 말이 뭐겠어요? 날 좀 불쌍하게 생각해줘. 나 좀 힘들어. 나 좀 봐줘. 나 좀 운쭈쭈쭈 해줘. 이 얘기예요.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지. 그게 주변 사람을 얼마나 힘들게 한대요. 그러니까 처음에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같이 울어줍니다. 같이 힘겨워해줍니다. 형, 이제 친구들이 말해요. 야, 너 네가 이렇게 된 거면 좀 돌아봐야 돼. 너 좀 한번 돌아봐봐. 아니요. 난 잘못한 거 없어. 나는 생전 이런 일 겪을 일을 살지 않았어. 아니요. 난 하나님이 원망스러워. 나한테 이러면 안 돼, 하나님은.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합니다. 이 얘기를 언제까지 반복하냐? 3장부터 41장까지 반복해요. 정확히 39장까지. 욥기가 긴 이유는 오직 이거 하나예요. 욥은 계속 나는 불쌍하대. 친구들은 아니요, 좀 생각 좀 해봐. 그 얘기를 계속해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 좀 얘기 좀 들어봐봐요. 이건 진짜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 좀 나와봐요. 나랑 좀 얘기 좀 합시다. 이렇게 막말을 내뱉던 욥이 드디어 입을 다물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접 말씀하시자 그가 입을 다뭅니다. 그리고 욥은 말합니다. 욥기 42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주를 만나자 자신의 상태가 보였습니다. 주님을 만나자 내 실체가 보였습니다. 아, 내가 지금 자기 연민에 빠져 있구나. 아, 내가 지금 죄 없다 말하고 있구나. 아, 내가 지금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고 내가 세상에서 제일 괴롭고 그냥 나만 바라보고 있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만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 내가 나에게만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드디어 욥은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욥의 진짜 회복이 시작된 것이죠. 우리가 자기 연민이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나만 바라보는 거예요. 나만 바라보는 거. 전혀 객관적이지 않은 상태입니다. 매우 주관적인 상황이죠. 그 매우 주관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객관적인 상황, 즉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나를 들여다볼 때 아, 내가 이게 잘못했구나. 내가 이거 고쳐야 되는구나.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이혼 숙녀 캠프에 나오는 커플들이 이제 그 이호선 교수님 말로는 10쌍 중에 10쌍은 최악의 상황이래요. 그런데 이 상담을 이 프로그램 나오고 나서 실제로 좋아지는 분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상담사가 상담을 잘해서 프로그램이 좋아서 아닙니다. 카메라 덕분입니다. 자, 사람들이 카메라에 비친 내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는 겁니다. 욕할 때 내 표정, 화날 때 내 표정. 아, 내가 욕할 때 이런 얼굴이구나. 내가 저 사람을 때릴 때 이런 표정이구나. 자기 객관화의 시간을 갖는 거죠. 카메라의 힘이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객관화의 힘이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내가 내 모습을 보니까 너무 추한 거예요.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딱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그동안 나를 찍어놓고 계셨다가 쭉 틀어주시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살았다. 어렸을 땐 귀여웠겠죠. 막 유치원이면 학교하듯이 나중에 성인 되고 막 이럴 것 같은 막 이불킥하고 싶은 그런 표정들과 얼굴들. 내가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 그때부터 회개가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이 어떤지를 알았을 때
비로소 삶의 변화를 위한 에너지가 생기는 겁니다.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누미노제라고 합니다. 누미노제는 인간이 거룩한 존재 앞에 섰을 때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것을 존재론적으로 깨닫는 그런 전율적이며 압도적인 경험을 뜻하죠. 자,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는 참으로 부족한 존재라는 걸 깨달았어요. 회개가 시작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나의 부족한 모습,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한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삶을 돌이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들은 돌이킬 생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대로 가는 겁니다. 이대로 변화 없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분을 만나야 되는 거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MBTI가 애들한테 유행이죠. 자, 하나님은 T 성향이실까요? F 성향이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를 지금 반성하고 있는 사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다시 한번 힘을 내야지. 라고 마음먹은 자녀에게는 그래, 내 딸아, 내 아들아, 힘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를 공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고 나는 죄가 없어. 난 이대로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어 라고 하는 그런 자녀에게는 야, 정신 차려 하고 혼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깨달은 자에게는 F, 공감형 해주시고 아직도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는 T, 이성적으로 딱딱딱 집어서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좀 길지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자기 반성을 하는 성도에게는 공감과 위로를, 자기 연민과 자기애에 빠진 사람에게는 회개와 깨우침을 주신다. 자, 누군가에게는 공감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너 그만해라, 너 정신 차려라 라고 따끔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그냥 공감만 받고 싶어요. 하나님 나 좀 공감해 주세요. 나 좀 위로해 주세요. 왜 나는 불쌍하니까. 안 불쌍해요. 안 불쌍해. 당신 안 불쌍해. 제발 스스로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보다 불쌍한 사람 정말 많아요. 저는 이제 제가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라는데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를 설교에서 하지 않습니다. 제가 설교 때 하는 모든 이야기는 다 그동안 이제 부교육자 시절에 만났던 성도님들입니다. 자, 그리고 그 성도님들은 절대로 제 설교를 들으실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로 이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절대 모든 변화를 거부하면서 그렇게 나만 불쌍하다고 하는 분들 많아요. 거길 나와야 되는데, 거기 이사 가야 되는데, 거기 떠나야 당신이 사는데 계속해서 스스로를 불쌍하게 여기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절대 회개하지 않더라고요. 절대 회개하지 않아. 자,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내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새 삶을 살겠습니다, 나에게 힘 주소서라고 기도하면 주님께서는 위로와 능력을 주실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냥 닐리리처럼 살면은 주님께서 따끔하게 당신을 혼내실 겁니다. 맞으면 아픕니다. 하나님께 혼나면 많이 아픕니다. 그러므로 그런 일이 오기 전에 더 이상 자기 연민과 자기애라고 하는 그 괴이한 늪에 빠져있지 마시고 깨우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와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28장 5절과 시편 49편 20절 말씀 보니까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존귀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자, 우리가 우리의 실태를, 우리의 상황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마치 사도 바울이 그 추했던 자신의 상태를 깨닫고 회개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되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는 영을 부어주셔서 내가 더 이상 그 상태에 머물지 아니하고 새로운 상태로 갈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더 이상 내가 불쌍합니다 하나님, 나 좀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맨날 그 기도만 하지 마시고 주여 나를 깨닫게 하옵소서, 주여 나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고쳐야 될 것 고치게 하시고 바꿔야 할 것 바꾸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내 인생에 어떤 늪에 내가 빠져 있다면 내가 여기서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손길을 보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 돌아가는, 속된 말로 당신의 팔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맨날 팔자 타령, 신세 타령하지 마시고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어디에 빠져 있나, 주여 나를 깨닫게 하소서 기도를 해야 거기서 벗어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 건강한 인생, 그리고 본인도 행복한 그런 좋은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그 권면의 말씀이 오늘 우리 결단의 말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과 20절 말씀 우리가 잔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주일 예배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내가 지금 빠져있는 인생의 늪이 어디인지 깨닫기 위해서는 항상 말씀의 거울 앞에 서야 됩니다. 더 이상 남 탓하지 마시고 인생 탓하지 마시고 내 문제를 직면합시다. 그래야 해결이 시작됩니다. 그 하나님의 해결,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나의 현실을 때를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여 그 인생의 늪에서 벗어나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주기 원하시는 복된 길, 행복한 길, 은혜의 길을 잘 걸어가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의 찬양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이 찬양 올려드리신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의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다시 합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는데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자기 연민의 늪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거룩에 온전히 있어서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그 건강한 삶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건강한 삶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힘과 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우리 이 결단의 말씀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사 말씀의 거룩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주의 말씀의 거룩에 온전히 섭니다. 주님, 나의 죄를 먼저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시간 내가 바꿔야 하는 삶의 습관은 무엇인지, 내가 벗어나야 되는 인생의 늪은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당장 그곳에서 나올 수 있는 결단의 마음, 지혜의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용기를 가지고 결단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다시 그것을 떨쳐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관계와 잘못된 습관과 잘못된 모든 것들을 말씀 앞에서 온전히 떨치기를 원하오니 주여 헛된 자기 염려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원하신 바가 건강한 삶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고 그 건강한 삶을 향하여 결단하고 용기 있게 나가는 주님의 거룩한 자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여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가 잘못된 것들과 어떻게 빠져있지 않냐고 스스로 불행에 빠뜨린 모든 악한 습관으로부터 벗어나서 주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그 건강하고 밝은 세상을 향해 용기 있게 나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가 불행하게 살다가 불행하게 죽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그 잘못된 관계의 늪에서, 그 잘못된 습관의 늪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헛된 자기 연민에 빠져서 잘못된 습관에 길들여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물론 나는 주님 보시기에 참으로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저 잘못된 것을 계속하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거기서 깨닫고 벗어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회개하겠습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바꿔야 할 것들을 바꾸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아직도 내 발목을 붙잡고 있는 그 잘못된 늪에서 벗어나게 하사 이제는 주님께 주시는 그 비단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거룩한 주의 제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자기 연민, 자기 애라고 하는 잘못된 늪에서 벗어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강한 삶, 바른 삶, 그리고 궁극적으로 행복한 삶을 향해 용기를 가지고 한 발자국 내디디라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